시편 1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IQ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 아니, 그런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들은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어리석다라고 규정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니까 당연히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두 번째는 행실이 가증합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세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들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쭉 하늘에서 살펴보시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들은 심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떠나서 인생을 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고 선도 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나 삶이 경박하냐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나 심지어 재직들까지도 점을 보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운세를 보고 궁합, 이름, 장명, 손금,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막 떡 먹듯이 저지르는 것. 그러니까 말도 쌍스럽게 하고 행동도 거칠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마취를 해주고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다 받은 후에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이제 설렁탕을 먹는데 아직도 이 마취가 풀리지 않아 갖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막 입술을 뜯어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러면서 막 설렁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섬기는 의인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들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의인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죄인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의인의 모습? 아니면 죄인의 모습? 의인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죄인이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들 중에는 과학자들, 많은 지성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 좀 좋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관입니다. 그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상상이 되십니까? 결단코 좋은 세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을 아이디어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웃고 계시기에 그런 세상은 절대 가능치 않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폼페이도 의인이 없어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행히 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사는 곳이라 부족하고 문제도 많긴 하지만, 그런데도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의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흥청되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좋았던 신앙도 버리고 세상 추세를 따라가면서 흥청망청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청망청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세상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인, 김정은, 카다피, 떡을 먹듯이 죄를 짓고 백성들을 학대하며 삼켰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없애려는 운동을 공산당들은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더 죽이는 겁니다. 네로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고, 바로가 그랬고, 악한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길 아니면 지혜로운 길입니다. 길을 잘못 선택해서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패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시다가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He doesn't care them anymore.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 소망 없는 인생이 돼서 불완전한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God doesn't care about them.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딜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풍성하게 무장을 잘해서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절대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항상 의인의 길에 서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최고의 바보들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당히 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언젠가 인생의 종착역인 항구의 인생의 닷을 내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인생을 산 우리를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악한 계교로 쓰러뜨리려고 온갖 계교를 다 부리겠지만 그런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어떤 공격에도 그런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절대 그런 스페이스를 내주지 않고 그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살아가는 그 과정도 행복하지만 우리의 엔딩도 끝도 해피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런 끝이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 걸어가는 동행함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